하나님을 기억하라. 간단하게 우리가 사실 이 명제가 우리 인생의 답이 되고 결론이 되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이 기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실제로 계속 알도록 깨달아지도록, 또 그것이 구체화되어지고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되어지도록 만남의 축복을 계속 이어가겠죠. 이런 응답들이 오늘도 선명하게 여러분에게 정리되는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부산에 있었던 중직자 대회, 우리 교회에서 한 15명 정도 저 멀리 부산까지 다녀와서 어제 도착했는데, 계속 강조를 하신 게 영상으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훈련 메시지이겠지만, 이런 큰 훈련 대회를 통해 전도자는 지금까지 큰 응답들을 계속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중직자 대회를 통해서 237 센터라든지 미래교회 살리는 요 운동이라든지, 그러면서 지금은 237 5천 종족의 실제적인 응답에 대한 그림을 또 하나님이 이번 선교 중직자 대회를 통해서 열어가실 것을 확신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를 이 시대에 이루는 우리에게 붙잡혀진 메시지죠. 요 응답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중직자 대회, 그 시작은 항상 정확한 언약으로 출발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정확한 언약으로 출발되어진 이 운동은 무엇이 관건이냐? 지금 오늘 나의 상태가 이 언약으로 치유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이 길에 우리가 응답받고 있으면 반드시 요 언약이 소통되어지는 24 팀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기록되어져 있는 로마서 16장 인물들의 전도 제자의 모습이었다. 언약이 소통되어져서 그 언약이 지금 나에게 상관이 있어지는 이 제자들 중심으로 이것으로 24 집중되어지는 팀이 일어날 때 본격적인 확산운동 일어났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대회를 통해서 중직자들은 현장의 병든 자를 실제로 찾아가는 237 5천 종족의 문을 여는 그 시작이 병든 자, 문제 만난 자, 연약한 자, 이들을 찾아가서 나에게 체험되어진 이 복음으로 소통하는 것이 237 5천 종족의 응답의 문을 여는 시작이다. 특별히 새가족 현장, 교육자들이 찾아갈 수 있지만 교육자들이 가는 것과 또 중직자들, 전도제자들이 찾아가는 게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오천 종족의 문을 열어갈 와 있는 다민족들, 관심 가지고 이들을 받아들이고 훈련할 수 있는 그림과 실제적인 준비가 237 5천 종족의 응답의 문을 여는 길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놓고 실제 가족 삼기 운동,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실제화되어질 때 이런 것을 가지고 237 5천 종족의 응답의 문을 열어갈 것이다. 청년선교국 모임이 있어서 잠시 갔더니 거기서도 계속 잼스톤, 보석이 이렇게 발견되어질 때 그 광물을 손질하지 않으면 아직 가치가 없잖아요. 손질되어지지 않은 발견되어진 광물, 그걸 잼스톤이라 그런데, 그것을 이제 세공을 한 후에는 귀한 가치가 매겨지는 보석이 되는 것처럼 지금 후진국 쪽에 잃어버린, 놓쳐버린 인재들이 많이 있다. 그들을 찾아서 발굴해서 실제로 교육하고 재파송하는,
또는 그 현장에서 실제 가족으로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선진국화 되어질 수 있는 오촌 종족의 문이 될 수 있는 인재운동, 이것을 놓고 계속 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WRC에도 부스를 마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예정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지금 이런 게 본부 차원에서 실제 후진국 인재들을 찾아서 교육하고 양성해서 파송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우리가 알고, 우리 현장에서도 우리는 다민족 하면 조금 어렵고 언어적인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막막할 수 있는데, 전체 지금 우리가 이 운동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눈이 열릴 때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어도 얼마든지 본부와 연결되어서 이 응답의 흐름 속에 우리가 실제가 될 수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조금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포인트 속에 하나님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 응답의 문을 크게 열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에 대한 개념,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지금 우리 단체도 전도운동에 굉장한 요 시간표에 와 있거든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은 우리 교회도 똑같은 전환점, 그 흐름이 맞는 거예요. 실제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실적인 준비가 되어지는 전환점의 시간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무수히 받았던 이 복음, 영적인 메시지가 이제는 확립을 넘어서서 정립되어지는 시간표, 전도운동을 놓고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교회, 개인, 단체가 갱신되어져야 되는 시간표.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이 일에 완전히 올인, 집중되어지는 그 전도운동의 전환점의 시간표 속에 우리 교회가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일어나는 일과 나의 시간표, 교회 상황들을 볼 때 받을 응답들이 계속 발견되어지겠죠. 이제 뭐 직장 때문에 이런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눌리지 마시고, 이런 훈련의 의미를 알고 연간계획 미리미리 여러분 좀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으실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도 안 되시는 분들은 똑같은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공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훈련 안 가도 된다 이 말이 아니고, 내 상황 속에 할 수 없는 그게 동일한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비밀이 주일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최고 훈련의 자세로, 집중의 자세로 여러분들이 이 비밀 속에 인도받을 때 한 주간의 모든 피로, 문제가 여러분에게는 응답으로 발판으로 발견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지겠죠. 중요한 것은 매주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실제적인 이런 은혜와 응답이 체험되어지는 예배로 확인되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한 주간에 여러분에게 쌓였던 피로가 있으시거든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온전히 풀려지는, 충전되어지는 시간 되어지시길 바라고, 혹이라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거든요. 그 큰 계획이 응답으로 발견되어지는 실제적인 전환점의 축복을 누리는 공예배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일들을 단순하게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8장 읽었던 본문 말씀 1절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고 그리할 때에 너희들이 살고 생명적인 축복입니다. 사실은 응답은 멀리 있지 않거든요. 나에게 하나님이 의식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사실은 모든 응답이 다 나눠집니다. 메시지를 잘 알고 많이 보다도 근본적으로 내 인생의 상태가 하나님의 존재가 의식이 되느냐 안 되냐에 따라서 사실은 근본 응답은 차이 나는 거거든요. 아무리 메시지 잘하고 복음 잘 설명해도 근본적으로 하나님 의식 안 되는 상태가 있어요. 나중에는 꼭 문제 오더라고. 뭔가 입술이 둔하고 표현이 잘 안 되고, 근데 뭔가 보면 믿어지는 사람이 있거든. 믿음이 전달되는 사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점검하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방법이 기억되는가? 거기서 결국은 모든 게 나눠지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의 존재,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는 날 너희는 반드시 죽음이라. 좋고 안 좋고 되고 안 되고의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죽고 사는 문제가 생명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왜 나는 안 될까? 하나님이 기억되는 게 응답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고,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생명의 원리 속에 너희는 복을 받아 번성하도록. 그래서 이 근본과 근원,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그 생명의 주체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기억되는 것이 내 인생의 근본 상태요 근원적인 축복이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누려가는 그 단계가 말씀으로 주신 복된 소식, 복음을 정확하게 선명히 알아가는 것이죠. 그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나 이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어지기 위해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되는 응답이 영적인 문제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복음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복음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가 무엇이냐, 이게 날마다 확인되고 보여지는 게 기억되는 거예요. 또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냐, 요 영적 문제를 기억하셔야 돼요. 일어나는 문제가 원인이 아니라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원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죄 아닙니까? 사단, 지옥, 하나님을 떠난 죄, 그 영적인 죄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와 신분, 그가 안 하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이유는 그 죄를 가져다 준 배경,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바뀌고 싶어도 못 바뀝니다. 배경이 있다니까요. 그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것은 돈, 육신, 건강, 학식 다 가져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평안하고 안식 없고 만족 안 되는 상태의 지옥 배경 속에 있습니다. 이 영적 문제가 계속 보여지는 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모든 저주 재앙을 해방시키는 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사단을 이기는 승리의 권세를 가지신 왕 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게 실제 나에게 답이 되고 인생의 결론이 되어지면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생각, 기준, 상처, 눈을 열어주시고 뭔가의 증거들이 오겠죠. 그거 확인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생각 바뀌고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깨달아졌는데 당장 죄, 불안, 염려,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지는 내 상태를 느끼시라니까, 확인하시라니까. 그게 증인 아닙니까? 그 증거를 가지고 그건 누렸는데 보이지 않는 것, 내 삶에 만남이 회복되어지고 사건이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그 흑암이 무너지는 승리의 증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요 증거를 가지면 말해주기 쉽다니까, 말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이것대로 너희들은 듣고 지키면 너희들은 살고 번성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리라. 요거 기억 안 되니까 언약은 받았는데 언약이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분간 못해.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건재하기 때문에 지금도 사단은 속여요.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서 계속 의식주에 매이도록 육신에 매이도록 완전한 말씀 놓치고 또 자기 수준, 자기 생각, 자기 상처로 돌아가도록. 그래서 오늘 진짜 우리가 집중되어지는 내 상태가 무엇인지 전환되어지는 갱신의 포인트.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지고 복음이 해답으로 결론으로 정립되어지는 그 훈련, 만남의 축복, 함께의 비밀이라는 여정 속에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지면 요 응답들이 계속 진행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요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증인 되어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오직의 답으로 발견될 때만 비로소 응답은 시작됩니다. 이거 하나로 끝나야지. 하나님의 주신 게 나에게 오직이 아니야. 살 수 있는, 잘 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나에게는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 가지 증거는 있을 줄 모르지만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가문의 재앙은 해결 안 되어지고 이 역사 흑암의 흐름은 안 바뀐다니까요. 응답의 시작. 이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말씀으로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줬습니다. 그 축복의 시작이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와 네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풍성한 애굽의 땅, 우상천지의 땅, 영적 재앙으로 뒤덮인 네피림의 땅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적인 자기 해석, 먹고 사는 기준에 이게 상처고 이게 운명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역할. 그러니 친척 아비지를 떠나라. 어디서 떠나란 말입니까? 네 영원한 문제, 영적 문제, 상처, 운명 그 속에서 너는 떠나라. 눈에 보이는 염려, 두려움, 불신앙 할 수밖에 없는 보이는 그 기준에서 떠나라.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 땅,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으로 가라.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 약속 속으로 들어가라.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할 때 너와 네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으로 될 것이다. 성령의 역사, 구원의 은혜와 응답이 이를 것이요. 병든 자도 낫고 악기도 떠나가는 치유와 능력의 일이 이 언약까지 너와 네 씨로 말미암아 2, 3, 7, 5천 종족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 지금 똑같은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절대 불가능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영적인 흐름, 성경의 흐름이 지금 내 삶의 흐름에 그대로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게 보여지는 은혜가 아니면 말씀 못 따라갑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은 들음으로 믿음은 생기는데 듣는다고 생깁니까? 그 듣는 말씀도 결국은 들려져야 계속 들을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 불가능을 넘어선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겁니다. 요 복음에 대한 가치가 계속 이해되고 부딪히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이 계속 실제로 보이도록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 하나로 모든 것 끝나는 갈보리산의 언약이 시작이 안 되는데, 시작과 출발이 안 되는데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고 어떻게 능력이 임하냔 말이에요. 오늘 단순하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단순한 한 가지 같은데 절대 한 가지 아닙니다. 요거 하나 딱 붙이는데 계속 꼬리를 묶고 깨달음, 깊이, 근본까지 들어간다니까요.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말씀이 들려져야 믿을 수 있는데 결국은 은혜구나. 그 은혜로 무엇을 알게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되어지는 영적 문제, 가문의 문제. 이건 모르니까 지금도 가족을 탓하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이 뭔가 불안한 이 모습이 자꾸 불안하고 그 이거 염려하잖아요. 못 빠져나온단 말이요. 너는 떠나라. 네가 의지하는 그 친척 아비집, 네가 의지하는 그 육신의 것, 네가 의지하는 너도 모르게 들어간 세상 교육의 그 기준이 너를 망하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메시아가 오실 땅,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예배의 축복 속으로, 큰 계획이 숨겨져 있는 중요한 훈련의 응답 속으로. 그리할 때 너와 네 씨로 말미암아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훈련 받으십시오. 아멘. 눌리지 말라니까. 일 때문에 못 가시는 분은 뭐 해라고요? 요쪽부 누리시면 돼요. 진짜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중심과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내가 힘을 얻고 나의 모든 피로와 모든 한계와 문제가 무너지지 않으면 이 시간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눌린 상태, 근심 걱정, 계산할 수밖에 없고 보이는 것 따라 점점 불신앙 속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 예배의 축복을 놓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기억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복음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복음 말고 여러분에게 나의 복음으로 확인될 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것,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게 여러분의 기억입니다. 내 기억 속에 자꾸 상처가 올라오고 한 20여 년 만에 만난 인물들이 있더라고요. 청년 때 썸띵 있던 뭐 이런 기억들. 무슨 기억이 올라오는가? 지금 내가 누려지는 이 응답의 흐름 속에 있으니 그것으로 모든 부분들이 다르게 보여지는 무엇이 기억되는가? 여러분이 가진 것이 결국은 기억됩니다. 언약으로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의 방법은 무슨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향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기억되어질 것은 요 하나님의 것으로 기억되어지는 축복. 하나님의 방법은 이 복음으로 나를 바꾸는 거잖아요. 치유, 그릇. 그래야 능력 임하게 되니까. 그래서 함께 훈련의 의미가 결국은 요 축복이거든요. 제한된 축복, 환경에서 빠져나와서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놓고 집중할 수 있는 훈련 환경. 예배 때마다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훈련이 되어진다면 사실은 가지 않고 현장에서도 훈련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뭔가 영향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중요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함께 모인 그곳에,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중요한 시간표 그때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딴 거 아니라 그 언약을 붙잡고 함께 원내스 되어지는 겁니다. 잘하는 게 아니고 실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언약으로 함께 하나 되어질 때, 원내스 되어질 때 하나님은 큰 응답을 보이실 겁니다. 요 일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맞아져 가야 되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답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방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방향은 이런 응답과 치유를 통해 지금도 살아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드러내셔야 되잖아요. 이 언약 잡은 자들이 땅끝까지 성령 충만, 그 증인 되어지도록
지금도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는 세계복음화 237운동, 요게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문제, 갈등, 한계 왔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방향을 기억하고 이것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요, 중요한 발판의 응답이 올 것이요, 중요한 여러분들이 갱신되어지는 능력이 임한다니까요. 요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절대 망대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쓰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바꾸십니다. 그리스도 언약,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고 믿어지는 그 망대가 세워지면 계속 사람은 바뀝니다.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치유 일어납니까? 영적 치유. 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무능, 나의 실력이 아니라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영세전부터 있던 사단의 12가지 문제, 출생 전에, 영세 전에 모든 인간에게 있는 사단의 12가지 문제, 그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구원받는 순간 이거 완전히 상관없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체질, 혈기, 욕심, 계산.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이제는 상관없이 이것 때문에 더욱더 내가 은혜가 발판이 되어지고 메시지가 오직되어지고 훈련, 흐름, 함께 이런 의미들이 계속 실제 나에게 그렇구나, 필요하구나, 절대적이구나 답이 되는 거잖아요. 요 축복을 해결하는 키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치유가 일어났다라는 증거는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이 안 들리는 상태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보여줄 때면 제일 안타깝죠. 그래서 이거 하도록 요렇게 방향을 주고 지시하면 말씀이 안 들려는데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요할 수 없어요. 오로지 메시지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자에게 치유가 일어나서 따라올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말씀이 들려져야 성경이 여러분 정확하게 계속하면 뭐입니까? 계속 듣는다고 믿음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 말씀이 들려져야만 그리스도의 언약, 그로 말미암아 믿음은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교회를 접할 수 있는 기회, 그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 그게 지금 실제가 되어지는 만남의 축복. 요거 안다면 만남 속에 딴 얘기 안 한다니까. 진짜 영적인 얘기, 근원적인 얘기,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계속 복음 소통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그 연장에 하나님이 준비된 큰 일을 보이신단 말이에요. 들려져야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이제는 성장하는 거잖아요. 분별이 되잖아요. 복음과 율법, 종교와 신비, 행위와 은혜, 모세도 엘리야도 세례요한도 선지자도 아닌 나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왔노라. 나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도 물질도 사람도 집착, 애착이 아닌 그리스도와 나가 함께 해야 따라오는 그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거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요 그리스도의 답이 나니 어떤 능력이 생깁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변화산, 초막셋을 짓는데 하나는 모세,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지도자 영웅 모세, 하나님을 대면하고 율법을 받고 실제로 말씀을 받아온 어마어마한 능력 지팡이 하나로 요런 모세, 엘리야, 비가 오게도 하고 안 오게도 하고 능력, 신비 그거 다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주를 위해 세운 집만 남더라. 요게 능력입니다. 요 눈으로 시각으로 보여지는 인생이 될 때 빛의 경제, 빛의 만남, 빛의 후대에 임하는 겁니다. 응답을 바라지 말고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준비된다. 오직입니다. 모든 게 영적 문제와 오직으로 보여지는 이 영적 치유가 말씀을 통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절대망대를 통해 어떤 질병도 치유되도록,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근원이 회복되어져야 숨겨져 있는 잠재된 오래된 이것이 새벽까지도 변화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흐름이 이해되어지고 복음이 믿어지고 누려지면 뇌도 자꾸 산다니까요. 자꾸 사람이 명석해지고 똑똑해지고 분별되어지고, 그렇게 말 많던 사람이 딱 분별돼서 할 말 안 하면 구분되어지고, 그렇게 못 잡던 사람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딱 기다려주고 그 상대방 상태가 보여지고, 포도 바뀝니다. 질병 치유. 그걸 보고 여러분 기도 회복 아닙니까?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교회 다녀도 계속 아픕니다. 경제적으로 아프고 사람 때문에 아프고 자식 때문에 아프고 나 스스로 때문에 아프고. 기도가 되어지면 모든 질병 낫습니다. 그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바울의 기도.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 무아지경,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초집중되어지는 상태,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초집중하는데 내가 지금 나이가 들었는지 나이가 젊은지, 내가 아픈지 건강한지, 내가 가난한지 부유한지 모르는 상태요. 내 상황, 나라는 뭔가의 수준, 과거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상태. 그때 하나님의 큰 계획이 보이는 거니까 그것으로 너는 족한 은혜 받은 거야. 너에게 임한 족한 은혜, 다 가진 은혜, 어떤 정도 은혜를 받았습니까? 진짜 이 복음이 실제가 될 때 237, 5천 종족이 영향받을 만한 축복을 받은 게 자녀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237, 5천 종족의 전도 운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안에 이미 거기에 영향 갈 수밖에 없는 이 응답이 와 있는 축복을 받은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식 하나 못 받고서 자꾸 염려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그거를 뒤집어야 된단 말이에요. 경제 하나 못 넘어서 가지고 계속 쩔쩔매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만물이 복종되고 귀신도 떠나가고 천사도 나와서 수종될 수밖에 없는 그 이름 아닙니까? 이게 왜 우리 삶이랑 안 맞냔 말이에요. 그 갭을 찾아내는 게 훈련이고 예배입니다. 초집중의 상태, 내가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상태, 내가 나이가 80인지 10대인지 분간이 안 가는 상태, 내가 아픈지 건강한지 모르는 상태라니까요. 요 응답을 가지고 있을 때 학개서 2장 1절에 9절 어떤 응답이요?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일이 일어난다니까. 믿어지십니까? 저는 조금 믿어지는 것 같아. 그래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고 있지. 아니 진짜 믿어지면 자꾸 현실 상관없다니까요. 과거 안 메고 부모님 오히려 감사하고 예전에는 원망됐는데 조금만 더 막 뭘 잘 키워가지고 뭐 서울대를 보내든지 했으면 참 훌륭한 인물을, 얼마나 그 틀린 생각이냐면 서울대 가서도 재앙이 넘치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역사, 요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될 수밖에 없는 성령 충만한 증거가 지금 오늘 임하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매일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일 누려지는 상태, 질병 치유. 그럼 이렇게 되어지면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상관없는 그게 치유라니까. 나았는지 병들었는지 모르는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 요 의미가 여러분에게 정말 이해되고 누려져야 실제 질병은 치유됩니다. 왜요? 이미 질병은 드러났다는 증거는 오래됐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내 속에 있는 나도 모르는 시스템이 치유되어져야지. 안 그러면 낫고도 또 병든단 말이에요. 계속 그 영적인 원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통해 절대망대,
미래를 살리고 바꾸는 미래치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래 모두가 불안합니다. 염려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죽자 사자 모읍니다. 뜁니다. 그러면서 계속 또 병듭니다. 자기도 모르게 체질대로 불신앙합니다. 점점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우상인지 하나님 뜻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전부 불안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자꾸 놓쳐보니 하나님을 떠나는 그때부터 경제에 집착되어지고 내 바람, 나의 소원, 내 계획이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내 방법이. 하나님에 만족되면 진짜 별로 하고 싶은 거 없어진다니까. 없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하도록 또 하나님 또 부어주시잖아요. 더하여 주시는 축복. 불안에 대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그게 미래치유입니다. 미래를 놓고 조급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자,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자, 그 자를 통해 미래를 살릴 준비가 되겠지. 그러니까 준비조차 못하는 거예요. 오늘이 급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치유는 영적인 상태와 개인의 그릇이란 말이에요. 응답받을 그릇. 필요하지만 지금도 기도하는 전도자, 특별히 남은 자 후대 랩런트들이 좋은 대학을 가야 성공하고 자격증을 따야 취직하고 뭘 해야 계속 필요하지만 거기에만 매여 있다면 그게 내 수준이고 그릇이란 말이에요. 진짜 영적인 힘 없고 현장이 보이는 눈이 열려서 살아야 되는 이유, 로마도 보아야 하고 거기서 복음을 증언해야 되고 그러려니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요 언약의 흐름이 계속 구체적으로 보이면 학업의 이유 나온단 말이에요. 일할 수 있는 힘도 나오고 거기에 뭔가 감동되는 준비되어 있는 다 가진 불신자와의 만남의 문도 열릴 것이고 그게 성경적인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 예비되어 있는 것 그거 계산하지 말고 그것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답, 원인, 이유, 매일 이것 누리는 그릇, 이거 확인하는 그릇, 이게 보여지는 그 영적 상태, 그걸 놓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미 여호수아 1장 3절 네가 밟는 그 땅 이미 주었노니 전쟁에서 승리 안 했는데 걱정하지 마라. 말씀으로 이미 주었다. 요 믿음으로 실제 개인 인생이 237 5천 종족에 영향 주는 하나님의 증거, 작품을 남기는 인생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 나오면 확산된다. 끝나는 것이다.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언약 잡고 오늘 기도 승리하시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치유된 자는 힘들지 않습니다. 정복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응답, 7응답 속에 미래는 이미 주었노니 정복되는 거죠. 당연한 결과죠. 그래서 정복돼도 흥분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해지지 않고 그것 가지고 이 영원한 작품을 바르게 누릴 수 있는 후대를 키우고 제자를 키우는 거겠죠. 요 바통이 이어져서 로마 복음화, 가이사 정복 되는 겁니다. 그 시작이 치유되어진 자에게는 매일 행복한 시간, 굉장한 비밀입니다. 만족되고 감사하고 여유를 누릴 수 있는 매일 행복한 시간, 영적 집중 서밋 타임. 뭐 하는 시간입니까? 뭐가 서밋 타임입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내가 받은 내게 주어진 나를 통해 또 하실 그거 계속 누리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시작을 아침을 왜 계속 요즘에 아침을 강조하실까? 영향 주는 모든 지도자는 아침에 서두르지 않습니다. 뭔가 자기 것을 가지고 가야 현장을 리더할 수 있고 영향 줄 수 있습니다. 정신없이 가가지고는 현장 맞춰주고 눈치 보고 따라가기 바쁘지. 그래서 아침 시간 승리는 시작과 출발이 힘을 가지고 행복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그래서 싸워야 될 것과 싸우고
양반권은 넘겨주고 요 그림이 실제가 되어지도록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운동 이거 신겨야 된다. 보좌의 힘이죠. 이때 되어질 수밖에 없는 플랫폼, 요 응답이 온다. 두 번째 응답, 서밋 타임을 갖고 있으면 그 시간을 가지고 이룰 목표는 무엇이냐? 300% 응답, 곧 성령 충만이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300% 응답, 나에 대한 응답, 현장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현장의 흐름이 보이는 응답, 그거 보이니 미래를 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응답, 나에 대한 응답, 교회에 대한 응답, 업에 대한 응답,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인도를 받으니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고 그 역사가 일어나니 열매, 제자 일어날 수밖에 없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 성령 충만. 이 목표를 가지고 지속할 때 오는 게 서밋이 받을 응답. 그 응답이 5가지 흐름이 계속 성취되는 거죠. 말씀 듣는 수준을 넘어서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으면 자랑할 증거는 당연히 생기니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 증거, 그것 가지고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리는 증인으로 그 응답이 내가 발부동 치지 않아도 요 흐름이 성취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서밋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서밋이기 때문에 그 서밋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예비된 보장된 응답, 그걸 놓고 목표, 방향 계속 요거 하나 누리시면 돼요. 하루의 시작을 실제로 힘을 얻는 요렇게 시간, 목표, 응답을 가지면 서밋, 신분, 권세 이것 가지고 전도, 선교 많은 것 같지만 들어왔던 것을 정립시킨 거잖아요. 계속 7가지다 21가지다 계속 많아지는 이유는 하나도 바르게 이해하기 어려운 현장의 상태인데 왜 저렇게 앞에서는 자꾸 복잡하게 만드실까? 저는 받았어, 응답을.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지 말고 계속 이 복잡한 것 같은 말씀 집중하면서 정리하면서 할 때 그게 네 은혜다, 응답이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진짜 말씀 따라가려고 요거 인도받고 요거 고민할 때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수준에서 나와 있습니다. 지속되어지는 그 은혜의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꾸 내 방법, 내가 해왔던 내 체질대로 속지 마시고 지금 주시는 말씀대로 어떻게 인도받을까 거기 집중해요. 계속 생각 빼내고 메시지 준비 잘하려고 생각도 하지 말고 주신 것 가지고 어떻게 바르게 이해시킬까. 그래서 지금 주시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같이 따라갈까 거기에 집중되어지는 게 가장 살아나는 길입니다. 서밋의 신분, 무슨 신분입니까? 파수꾼입니다. 사명이죠. 파수꾼이 하는 것은 적이 오는지 아는지 지키고 알리는 것. 성벽의 파수꾼은 졸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현장에서 졸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을 놓고 졸면 안 됩니다. 적군이 오는지 아군이 오는지 보고 판단하고 전달해 줘야 된다니까. 사단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그거 자세히 보는 파수꾼, 그거 누리는 신분이라. 그 신분을 누리고 있으면 내가 누군지, 내게 주신 권세, 서밋 권세, 사람들은 이건 몰라서 다 놓쳤으니까 3가지 뜰, 이방인을 살리는 다민족,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언약과 맞지 않는 개인의 욕심, 개인의 한계, 사람을 바꿔줄 수 있는 치유의 뜰, 기도의 비밀, 후대, 미래, 아이들의 뜰, 그것을 실제로 체험시키는 금토일. 금토일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한 게 뭡니까? 선진국들의 무너진 원인이 할리데이, 주말이다. 빈 시간, 여유 있는 시간, 이거 많다 보니까 늘 놀러 다니고 취미생활, 자기 뭐 하다 보니까 점점점 육으로, 쾌락으로
가다 보니 지금 마약 천지요, 동성애 천지요, 오로지 막 여가생활 중심으로. 그래서 나와진 게 빈 시간을 잡아라, 남는 시간을 잡아라. 이 금토일이라는 날짜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삶에 뭔가 쉬는 그 타임에 우리는 자꾸 육으로 돌아가서 육으로 안식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게 쌓여서 어느 날 육신적인 것에 집착되고 중독되어지는 선진국 멸망의 시대가 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 시간을 다 하되, 여행도 하고 음식도 하고 뭘 하되, 뭘 가지고 영적인 비밀 가지고 누리면서 해라. 그러면 현장 보는 시간 캠프가 되는 것이고 육신이 강건해지는 외식 시간이 되는 것이지. 요 의미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모든 것 속에 보더라도 하더라도 함께 우리가 영적 소통, 말씀 소통, 요거 가지고 진행하는 금토일. 그래서 요런 비밀을 가질 때 응답은 계속 보여진다니까요. 묵상시대 열어야 된다. 이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이걸 놓쳐서 교회들이 재앙을 막지 못하고 문을 닫고 복음을 말하면서도 본인들이 무너지고, 요건 놓쳐서, 요거 버려져서.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정말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릴 때 일어나는 게 서밋 전도. 똑같은 복음의 단어지만 그 단어가 어떻게 전달되어지느냐, 답이 되느냐. 답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치유와 능력을 가졌단 말입니다. 서밋 선교 3가지 캠프,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치유되어진 삶의 상태. 영적 상태는 곧 삶의 상태입니다. 그죠? 삶이 영적인 것 중심으로 누려지는 상태라니까.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 상태로 하나님 어떤 현장에 속했던 그 현장에 네피림의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성령의 역사,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 인도받는 전도자가 가면은 복음으로 말만 해도 그 복음으로 답을 얻는 그 시간 상대의 네피림 흑암은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도, 직장을 하는 이유도 내 속에 그 업에 대한 흑암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현장 들어가면 성령의 역사, 네피림의 질병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때 맺어지는 열매, 남은 자, 무리가 아닌 제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요 성령의 열매가 남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자녀가 아니라 제자운동이다. 성도가 아니라 제자운동이다. 남편이 아니라 제자관계다. 계속 우리 속에 이 의식이 심겨져야 됩니다. 왜 자꾸 불신자 남편 아내한테 끌려다니고 맞춰다니냔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맞춰주지 말란 말이 아니고 제자관계요. 요게 보여져서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보일 거라니까요. 내가 그 정신 문제가 좋아가지고 같이 손잡고 다닐 뿐이니까 나부터 치유받아란 말이거든.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영원한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내가 속한 현장에 성령의 열매, 제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자에게만 주어지는 빛의 응답. 가치를 아는 자에게 줘야 그게 제대로 쓰이잖아요. 가치 모르는 자에게 줘봐야 참 엉뚱하게 쓰니까. 오늘도 우리는 분명히 성취되어지는 이 영적인 과학적인 원리가 말씀을 통해 이해되고 정리되어지는 그 자에게 응답은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이 이해되고 정리되어지는 최고 주일의 축복을 누르시기를, 오늘도 이 하나님이 기억되어지는 그 응답의 자리에 서밋으로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주신 언약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방향을 기억하는 서밋의 응답 속에 인도받아 가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